사랑하는 주민분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벌써부터 엎드려 있는 친구가 일어나고요. 고개 들고 어깨 쫙 펴고요. 예배 드릴 준비합시다. 쫙 펴시고요. 허리 쫙 펴고 바르게 앉아보고요. 예배 드릴 때는 바르게 앉을 때 제일 맞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준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25일) 중국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실 때에 1학년 3반의 신윤호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 목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교일부 친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교일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중교일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중교일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정욕,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모든 이 시간에 못을 박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단순한 우리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귀한 찬양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넘치는 능력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찬양,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모두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모 그쪽에 친구 그쪽에 앉으라고 좀 오세요. 자리만에. 거기 2층에 각자 반에 들어갔어요. 거기 옆자리는 앉는 거 아니에요? 양쪽 자리는 우리 학생회하고 찬양팀 외에는 앉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리로 와주세요. 그쪽은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각자 자리, 각자 반으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창세기는 찾기 쉽죠?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숟갈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묻혀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중등부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 힘찬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요. 고개 드시고요. 고개 숙이는 춤이 너무 많아요. 고개 들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목사님 봐주세요. 목사님 봐주세요. 자, 우리 주님을 왜 특별한 이름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자, 화면 보시고요. 함께 큰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알겠죠? 큰 소리로, 큰 소리 입술로 크게 선포할 거예요. 알겠죠? 준비. 시작!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둘,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셋,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는 우리 중들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고개 들라니까요. 한 3초 만에 고개를 숙여요. 고개 드세요. 어렵죠? 목 드는 거 쉽지 않죠? 머리가 커가지고. 고개 드세요. 드시고 보세요. 여러분 머리 잘한다네요. 여러분 혹시 요즘은 여러분이 이 번호를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114라는 전화번호 아세요? 114에 전화 걸어봤어요? SKT 114 말고 114에 전화 걸면은 여러분 SKT 핸드폰 전화 걸면은 거기 SKT 상담원이 전화 받잖아요. 그 114 말고 114 전화번호 이 114가 어떤 번호예요? 전화번호 알려주는 번호가 114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뭐 식당 이름이 궁금하다. 아니면 어디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걸면은, 거기서 상담원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리고 번호는 023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아줌마도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 114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전화받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혹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소나 오늘 들어왔잖아. 애들이 너도 진짜 피곤할까봐 피곤하죠. 공부 늦게까지 공필 회사에 이렇게 피곤하죠. 고개 들고요. 자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이제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항상 114에 전화를 걸면은 이 여자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을 하시면은 되게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아니 이분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되게 밝은 목소리. 여러분 나중에 한번 걸어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되게 밝은 목소리.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되게 아주 밝은 목소리를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어색하고 막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상담원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상담원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난처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랑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붙잡고 뭐 목사님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계속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매일마다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매번 전화를 상담원이 받다 보면은 다 친절한 전화만 걸려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상담원한테 전화 걸어봤을 때 항상 친절하게 대하나요? 그런 친구 있나요? 안 그런 친구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매번 친절하게 전화가 걸려와도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판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담원한테 막 심한 욕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야이 너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입에 담지 못할 그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성적인 농담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상담원 입장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야! 이렇게 말 전화를 못한다고 상담원 입장에서는 같이 똑같이 싸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상담원 입장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속에서 병이 나고요. 화병이 일어나고 또 우울증 비슷한 증세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뭐 물론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푼다는 건 쉽지 않대요. 나를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목사님도 참 잘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친절을 베푼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 보면 고개 좀 들어주라. 진짜. 고개 좀 들어주라. 고개 좀 들어줘. 오빠. 고개 들어줘. 고개 좀 들어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보는 사람, 창세기 18장 치면 어떤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화면 좀 내려주시겠어요? 이쪽에. 가능한가요? 혹시 왼쪽에 화면 내리는 거? 네네요. 감사합니다. 올리지 말고. 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기초적인 성경지식인데. 사무엘? 어머. 사무엘 한참 차이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한 내용일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원래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 맞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인데 사실은 이 이스마엘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랑 이 아브라함 아내 이름 혹시 아세요? 아내 이름? 뭐예요? 사라. 사라예요. 이제 발음이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전부터 항상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너를 나중에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원래 부인이 아니라 그 다른 민족의 부인한테서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아닌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장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가 있어. 어디냐면 마므레라는 장소.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의 이름이 어디냐면 마므레예요. 어디라고요? 마므레가 어느 지역 이름이에요. 이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살았을 때 일인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살이었어요. 100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창 이제 할아버지 때 이야기죠. 할아버지 때 이야기인데 이 마므레라는 지역은 아주 덥고 햇빛이 뜨거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햇볕에서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쉬고 이렇게 무료하게 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이러면 앉아 있었겠죠. 앉아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저렇게 동준이가 걸어오면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걸어와요.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니까 눈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야 이리서 보고 있었겠죠.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랑 저 멀리서 사람이 지나고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이 아니야! 그게 반응이 이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사람이 지나고 저 같으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지나가도 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 사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 특별했어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그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야? 사람이잖아.
아, 이거 저 사람들은 아주 덥겠어. 아, 그런 데 있어. 아, 안 되겠어. 내가 가서 좀 손을 대서 좀 해야겠어. 그러더니 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깨나 앉아있다가 손님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성력으로 이 그 세 사람한테 달려가. 100세 된 노인이. 100살 된 노인이 전성력으로 손님들한테 막 달려가서는 이 사람들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뭐가 이상하죠? 납작 엎드리고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 성인 세 사람, 저 머리가 세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 함께 해봅시다. 준비. 자, 시작. 자, 함께. 함께 해봅시다. 준비. 시작. 시작.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원하는 좋은 편한 주장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수술하며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기에 나아가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적하려고 하는 그 손님들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읽어보면 이상적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 보여주시죠. 나오면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바꾸려고 성경 구절, 그러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내 주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주여. 그러니까 주인님을 부를 때 호칭이 주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호칭이 내 주. 두 번째,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이상한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세 번째,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이 여기 있는 동아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주인님 여기 좀 오셔서 아이고 이제 대전 같이 하자. 아이고 주인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이런 아브라함 100세대 노인 셀프 보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당신의 대접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주인님!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하나하나 설명해 볼까요? 이 아브라함의 친절이 생각보다 너무 과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과해요. 자, 첫 번째, 내 주여라는 표현, 그거 놔둬주세요. 내 주여라는 표현이 왜 이상하냐면은 종이 주인님에게 표현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종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 세상들의 종입니까? 아니요.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주인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자, 두 번째,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사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지 대접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 아니잖아요. 대접 받는 사람 쪽에서 오히려 그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대접을 막 해주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어.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자, 세 번째,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이 장면을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강아지 키워봤나요?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애교 떨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배를 이렇게 보이죠? 힘빼 보여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배가 배 하면서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납작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과해도 너무나도 지나치고 과한 친절이에요. 지나치고 과한 친절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죠? 지나치고 과한 친절이 베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정체가 뭔지 알 거예요. 누구였어요? 이 세상의 정체가? 아브라함 대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배웠나요? 옛날에 하나님이랑 나머지 둘 하나님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와 손재 하나님의 사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둘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실을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면 원래 친절히 간 걸까요? 미리 알았다. 자, 미리 알았다고 손 들어보세요. 미리 알았다. 네. 뭐, 등 어렵지 않아요. 자, 아니면 아브라함 원래 친절했다. 손 들어보세요. 얘 좀 더 낫네요. 한 두세 명 더 낫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들어보고. 자, 둘 중에 어떤 경우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과연 이 사람들의 정체를 미리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원래 아브라함이 친절한 것일까? 정답은 아브라함은 원래 친절했다. 쪽에 더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근거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앞에 하고, 우리 친구들, 자, 보이세요? 해보시죠. 자, 앞에 하고, 준비, 시작!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적한 이들이 있었는데, 부지중에가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가운데, 역시. 똑똑한 남녀. 자,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적한 사람, 모르는 가운데 천사를 대적한 사람이 있다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구절이에요. 모르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적한 이들이 있었다. 모르는 가운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관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우리 요즘 우리가 사는 집처럼 이 아파트 사는 것처럼 딱딱딱 붙어있지가 않는 환경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한 집이 있으면 저 멀리 사는 사람, 저 멀리 사는 사람, 그렇게 집이 한 집이 아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한 집과 한 집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지나가는 것도 매우 드문 경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을 보이냐면은 지나가는 손님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친절은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절은 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친절이 평소에 몸에 배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몸에 배어 있는 친절이에요. 몸에 배어 있는 친절. 몸에 배어 있는 친절.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극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인이라는 분치, 자신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기가 대접하고 있는데 은혜를 입었사오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억친들도 다 이 아브라함이 평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내한테 이제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분주해 보여요. 그 피만 달려가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좀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피만 달려가서 딴 거 막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어떻게든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떡을 만들려고 얘기하더라고. 또 그 지방에 있는 그 여러 개 하인들한테 뭐 우유를 만들어라, 엉긴 젖을 만들어라, 뭐 막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웬만한 잔치 이상으로 극진한, 심지어는 그 동물까지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님께서 봤을 때 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참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진실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타인을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지금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참 신기하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손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며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인가? 사랑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함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우리 지금 거기 들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라고 하죠. 자, 함께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다음 3절이요. 함께 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특별한 것들 너에게 주겠다. 특별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내게 복을 주겠어. 너는 복이 될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넘치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런가 보죠.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것만큼을 인정하셨어요. 너 이것만큼 너 정말 최고야. 인정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15장 6절 말씀. 성경책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금방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책 집어. 자, 15장 6절 말씀. 자, 밖에 가지고 있는 친구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는 다 들으라고.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요것을 인정하셨어요. 자, 뭐냐면 크게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거야. 너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너의 시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그냥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철석같이.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매 순간.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넘치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던 거예요. 넘치는 축복. 믿음 위에. 뭐 위에? 누나? 예.
여러분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의 예배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지금 자꾸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얘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흔들리거나 옆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도 마음 잡아야 돼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속상할 필요 없어. 그렇죠? 뭐?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모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부어주셨다고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복을 날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항상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다. 매 순간 그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나를 대접하는 것이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계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든지 이웃이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니까요. 하나님은 받은 게 많으니까 줄 수 있는 거야. 받은 게 많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친구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중들의 친구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기는 중들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옷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 창조하신 분 맞죠?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넘치는 축복을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정말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 한번 목사님 따라서 봅시다. 자, 한번 보시죠. 이걸 따라서 봅시다. 자, 첫 번째,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첫째, 시작.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래가지고 여러분 받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함께 해주세요.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받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넘치는 것. 이미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줄 수 있어요. 받은 게 많습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세요.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나눠주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을 때 줄 수 있습니다. 뭐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나눔이라는 영상이에요. 나눔의 영상. 여기서 이 나눔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을 이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영상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말씀 꺼주시고 소리 꺼주시고요. 준비됐나요? 네. 소리. 사랑을 받고 삶의 지혜를 받고 용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앞으로 주시고 장난치셨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는다. 생명을 주고로서 감동을 받고 보살핌을 주며 뿌듯함을 받고 사랑을 주며 나도 사랑을 받고 지혜를 주며 깨달음을 받고 용기를 주며 내일의 희망을 받았다. 사랑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주고받는 것이다. 깨달았습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감사하며 주고 행복하게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글씨가 작아진 목사님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주는 것도 나눔이라고. 근데 동시에 받는 것도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 얻는 게 있거든요. 기쁨을 얻고, 또 보람도 얻고, 뿌듯함도 얻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는 것도 나눔이지만 받는 것 또한 나눔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친절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들 친구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나가고 세상 나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들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등 되시고 나의 힘이요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들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리와 스페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별들처럼 내가 수많은 노래처럼 내 모습 장난을 여실 때 이곳을 들어가요. 손을 내 지금처럼, 손을 내 지금처럼 은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주어진 그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또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친구들 위해,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이 민족의 역사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